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한 사람 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귤 한 박스를 샀습니다. 귤 한 박스에 5,000원인데 10,000원을 냈더니만요, 아저씨가 6,000원을 거실러 줬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썹이 휘날리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왔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숨이 가라앉자 갑자기 이 아주머니가 자리에 풀썩 앉더니만 막 속상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속상해했느냐? 그래서 아주머니가 너무 급하게 달려오는 바람에 귤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해야 되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 거대한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번쩍이는 보석으로 장식한 마차와 화려한 장신구를 갖춘 스바의 여왕,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군인들과 일꾼들, 그리고 셀 수 없는 많은 낙타들이 금과 보석을 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과 낙타가 들어오는지 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왜 갑자기 이 예루살렘에 이 수많은 낙타와 또 수많은 보석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바로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있는지 모르세요? 솔로몬이 있었어요. 이 솔로몬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이 솔로몬이라는 왕의 소문이 막 세상 바깥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는 것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얼마 전에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은 감히 사람이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또 솔로몬의 궁전을 건축했는데 그 궁전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멋진 건축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이렇게 막 퍼졌는데 스바의 여왕이 그 소식을 듣고 야, 도대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여 예루살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읽다가 솔직히 말해서 솔로몬은 별로 궁금하지 않았어. 왜?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스바 여왕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 스바 여왕이 궁금해졌느냐? 여자라서 궁금해진 게 아니라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거리가 얼만큼이냐 하면요, 무려 2,400km입니다. 별로 감이 안 오시죠? 2,400km가 어느 정도인가? 동해에서 서해까지 몇 킬로인지 아세요? 동해에서 서해까지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죠? 300km예요, 300km. 그러니까 우리가 동해에서 출발해서 서해까지 갔다 그러면 300km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몇 킬로인지 아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예요. 평양에서 부산까지는 600km입니다. 600km. 우리나라를 일컬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하는데 이 삼천리가 몇 킬로냐? 1200km예요. 1200km.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재보면 1200km가 아니라 900km가 나온대요. 900km. 그러니까 1200km라는 건 사람들이 얘기하길 아마 만주벌판에서부터 이 남쪽 끝까지가 1200km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바 여왕이 찾아온 거리는 몇 킬로? 2,400km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동해 가자 그래도 아유 동해 귀찮아. 그리고 잘 안 가는데 이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무려 2,400km를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도인데요. 여기 맨 끝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예멘 지역에 해당하고요. 저 위에가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여기 강이 있는데 이게 바로 홍해예요. 그리고 요 반대쪽이 뭐냐면 이제 에디오피아입니다. 근데 이 스바가 이렇게 에디오피아까지 이렇게 점령한 그런 왕국의 여왕이었어요. 근데 이 스바 여왕이 2,400km. 이거 오면서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광야도 건너야 되고 또 옛날에는 중간에 도적대들도 많아져요. 도적대들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오면서 이 보석도 가지고 오는데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2,400km를 스바 여왕이 단지 누구를 보기 위해서?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역시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대부분 사람들은 2,400km라 그러면요,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야,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가? 거기 가려면 물도 있어야 되고, 거기 가려면 식량도 있어야 되고, 거기 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은데, 에이, 거기 가는 거 너무 힘들어. 우리 못 가. 아마 그러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스바 여왕은요,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요, 목표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목표를 정했잖아요. 그럼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한번 가보자. 그리고는 그것을 도전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2,400km의 거리를 가는데 이 스바 여왕이 얼마나 준비를 잘하는지 아냐면요, 금과 보석, 가구, 향료, 모략들의 선물을 준비해서 약 800마리의 낙타에 실었어요. 잘 모르죠. 800마리의 낙타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800마리의 낙타를 실었고 이 낙타 뒤에 50마리의 코끼리를 가지고 갔고요. 기린과 하마, 심지어는 사자까지 끌고 갔대요. 그리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맨 처음에 이 스바 왕국을 출발할 때 사람과 맨 마지막 사람이 출발할 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냐? 약 사흘이 걸렸대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은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 힘들어 어려워? 그럼 그거에 따라서 철저히 준비해. 그래서 가득 챙겨갖고는요 목표를 향하여 전진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걱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실패할까요? 아우 그거 힘들어. 준비하다가 중간에 포기해. 근데 성공하는 사람 아니에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길면 길수록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원하는 목적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여자잖아요. 그 당시 이 스바 이쪽은요 아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아랍 사람들. 지금도 이 아랍 국가는 거의 가부장적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 스바라는 여자가 여왕이 됐다는 거,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대단한 여자죠. 게다가 이 여자가, 이 스바 여왕이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어느 정도로 갖고 오냐면요,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남이 갖고 있는 것보다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걸 갖고 있잖아요. 남이 타는 일반적인 차 안 타고 그 차 하나만 타고, 남이 지은 집 같은 집에 살지 않고 자기가 지은 독특한 집에 살고. 어떻게 보면 이 스바 여왕은요 그 시대 속에서 정말 뛰어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공한 스바 여왕이 부러워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차도 갖고 집도 갖고 땅도 갖고 뭐 보석도 가졌는데, 이 스바 여왕이 부러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왜 솔로몬을 부러워했을까? 솔로몬은요 스바 여왕이 갖지 못한 걸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지혜. 스바 여왕은 남방에 살았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풍토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스바 여왕도 살면서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고민도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그걸 물었더니만 솔로몬이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100이면 100, 모르는 게 없어요. 요즘 컴퓨터가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컴퓨터에 대한 질문을 해도요 컴퓨터가 대답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묻는 대로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돈 있는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 어느 사람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죠. 왜? 돈이 있는 사람은요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요 사람들이 존경을 해요. 스바 여왕은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부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이 없는 거 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에 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이 부러웠던 거예요. 두 번째,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왕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이 이곳저곳을 훑어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성경에 보니까 황홀해졌대. 성전에 왔다가 이 궁전에 왔다가 황홀해졌대. 근데 뭐 때문에 황홀해졌느냐? 기가 막혀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가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아니 이게 뭐가 황홀한 일이야? 그렇잖아요. 상에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그 음식을 보고 어땠다? 황홀했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렇게 쭉 도열해 있는데, 쭉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황홀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입은 옷을 보고 황홀해졌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황홀하다는 건 어떨 때 써요? 예?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 내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보석이 있고 뭐 이럴 때 우리가 황홀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뭐 좌석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입은 옷이 얼마나 멋지기에, 아니 층계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길래 그것을 보고 황홀했냐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표현일까? 그래서 제가 언뜻 떠오른 게 있어요. 그렇구나. 이 황홀하다는 건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없는 게 있는 것 같은 게 황홀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조화가 기가 막히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리솜도 호텔을 짓잖아요. 근데 저 리솜을 질 때 한 가지 친환경적으로 짓는데 겉에서는 호텔이 안 보이게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 뭐야? 그냥 숲이야. 근데 들어가 보면 와, 이 숲에 이런 게 있어? 이런 친환경적으로 진다 그러는데 아마 솔로몬이 지었던 뭐 옷, 그 다음에 도열한 모습, 층계 이런 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냥 저게 층계야? 그러면서 그 안에 이렇게 심취된 그런 조화로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값진 선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고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 함께 읽죠. 시작.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스바 여왕, 이 스바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선물을 줬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솔로몬이 그 선물의 담례로 또 똑같은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선물을 주면 가난한 사람은 원래 그걸 갚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때요? 다 갚았어.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이 스바 여왕이 저거 우리 동네 없는 건데, 저거 우리나라에 없는 건데, 저거 나 주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다?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는 거예요. 갖고 있지 못하면 못 줍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거 줄 때마다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요? 또 있어요. 그거요? 또 만들면 돼요. 그거 괜찮아요. 갖고 가세요. 뭐 이런 말을 해봤어야지 우리가, 그죠? 이러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성공한 스바 여왕,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스바 여왕, 남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갖고 있었던 이 성공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극찬을 합니다. 왜 이렇게 솔로몬에게 극찬을 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성공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솔직히요 솔로몬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은요 치맛바람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자 솔로몬의 엄마였던 바세바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래요. 당신이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을 왕으로 세워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의 치맛바람으로 솔로몬이요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요 이 솔로몬은 늘 다윗에게 걱정거리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이렇게 유언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또 남자가 말이야, 멋있게 살아야지, 당당하게 살아야지, 고개 딱 쳐들고 어깨 쫙 펴고, 그리고 앞을 보고 말이야, 네가 왕같이 살아야지. 이걸 뭘로 했다? 유언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약했던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스바 여왕과 같은 대단한 여장부도 부러워할 그런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요, 열심히 살면 돼요. 열정적으로 살면 돼요. 철저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결코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아서, 열정적으로 살아서, 철저히 살아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고 싶으십니까? 데이비드 그린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했어요.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대학교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갈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돈에 한이 맺혔는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600를 빌렸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600? 70만 원. 70만 원을 빌렸어요. 돈이 없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차장에서 조그만 액자를 만드는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잘 됐겠어요? 70만 원 갖고 액자 만드는 사업, 그것도 가게에서 한 게 아니라 주차장에서 하는데 그냥 잘 됐겠냐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원하는 걸 맞춰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몇 번 수정했을 것이고, 아마 옆에도 뭐 몇 번씩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생을 했을 거고, 밤에 밤잠도 자지 못했을 것이고, 누가 뭐 요청하면 갖다 배달도 해줬을 거고, 아마 그거 하면서 코피까지 터져가면서 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만에 드디어 28평의 자기 가게를 낼 수 있게 되었고, 점점 돈을 더 잘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경제가 안 좋아졌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돈을 벌었는데, 내가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계속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성공하다 중간에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파산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흘린 땀만큼, 내가 수고한 노력만큼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결국 이 데이비드도 똑같은 문제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누구를 생각했냐?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데이비드 그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니까요, 망하던 회사가 다시 살아나고,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막혔던 판로가 열려지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성공보다 더 위대한 것을 알게 된 데이비드, 그 이후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자기가 모은 돈을 기부하고, 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더 많은 월급을 주고, 11조를 드리는데요, 판매 대금의 11조를 드려요. 순수익에 11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보통. 근데 자기가 판매한 것에 11조를 드려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적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주셨냐면요, 성경 박물관을 지르는데 $2억 기부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별로 감이 안 오죠? $2억 얼마인지 아세요? $2억. 네. 2,334억 원.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뭐 다 그 정도 갖고 있으니까. 그죠? 2334억 원을 기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요, 재산이 얼마냐? 70억 달러요. 70억 달러. 얼마인지 아세요? 70억 달러면? 얼마예요? 70억 달러면은 7천만 원? 그런 거 없다며요. 7조 아니에요? 7조. 어떻게 돼요? 수학 선생님들? 7조? 1조 4천억? 와, 하여간 뭐 제 개념에는 없는 숫자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고 멋지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목숨 걸고 하지 않습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고 또 밤새도록 준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노력해서 성공한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비결이 있죠. 뭐죠? 1,000번째요. 근데요, 1,000번째는 솔로몬만 드린 게 아닌데, 성경에 보니까요, 역대상 29장 21절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다윗은요, 이렇게 했어요.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리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 몇 천마리? 이게 3,000번째예요. 3,000번째. 다윗은 3,000번째를 드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축복을 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역대하 35장 7절에 보게 되면 함께 읽죠. 시작.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연소 3만 마리와 수소 3,000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여기서도 3,000마리 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솔로몬이 축복을 받았어요. 1,000번째 때문에 그거 드렸다고 해서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축복받은 이유가 있어요. 왜 축복을 받았느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 주면 그 선물 좋아합니까? 비싼 선물 줘도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선물을 주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긴지 몰라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1,000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솔로몬의 마음,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을까? 스바 여왕이요, 솔로몬을 보고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을 보고 느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자, 솔로몬을 볼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하나님.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생각을 많이 했으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솔로몬은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 자랑할 때도 하나님. 솔로몬의 머릿속, 솔로몬의 말, 솔로몬의 행동 속에는 오직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 읽을 수는 없고 맨 마지막 3장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을 보는데도 그게 내 사람이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땅을 보는데도 내 땅이 아니야. 이 땅은 누구의 땅이야? 하나님의 땅이에요. 먹을 것을 봐도 이것은 내가 먹을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왜 하나님 마음에 들었느냐? 솔로몬은 늘 하나님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1,000번째, 3,000번째, 70억 달러? 하나님에게는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맡기만 하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그의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공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어라 일하고 머리 싸매고 고생하고 사람들 동원해서 최고의 성공한 여장부였던 스바 여왕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듯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왕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하는 것도 좋죠. 성공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성공하고 나면 남는 게 없대. 남는 건 병밖에 없대. 네? 성공하고 나서 보니까 가족들도 다 떠났고 친구들도 다 떠났고. 어저께 우리 결혼식 가는데 버스 가는데요, 버스 밑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행은 가슴 떨리는 거다.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떠나야 된다. 다리가 떨릴 때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성공하면 좋죠. 근데 성공하려면 정말 많은 힘과 많은 열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다리가 떨리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택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열정적으로 일해서, 포기하지 않고 철저히 준비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살 거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비결만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제가 오늘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디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어디?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선조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공하고 싶어도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 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왔습니다. 심지어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막 너무 바쁘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1시간을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설교가 끝나면 막 집에 갔어요. 그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래도 예배를 드렸으면 축복을 받고 가야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냥 가니까 뭐까지 받고 가게? 축복까지 받고 가게, 그런 얘기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 5일제 살게 해주셨고, 지금 어느 기업은요,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주 4일제 하는데도요 매출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 받기 위해서 우리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자고요. 여러분들이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면 축복도 받고 건강도 누리고 기쁨도 생겨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막 고민이고 막 걱정했는데 교회 왔다 가면요 그게 풀려요. 아멘 하는 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을 사시면서 성공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천국의 복도 받으셔서 우리가 사는 이곳이,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곳이 영원한 천국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